안 하는지다 잘 구분도 안 되는 분도 있고, 예배 시간에 다른 거 자꾸 들여다보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왔다 갔다 뒤로 왔다 앞으로 왔다 그러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특징 중에 하나가,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은혜를 경험한 성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믿음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살아있음이 반드시 확인이 돼요. 여러분, 물고기가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죽은 것은 배를 뒤집고 물에 뜹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는 살아있는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러나 믿음이 죽어가는 그런 성도는 거의 배를 드러내고 누우려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영성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믿음의 살아있음이 어디서 가장 분명하게 확인되냐면 예배예요. 예배의 모습이 살아있으면 그 믿음 살아있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벌써 기력이 없고 생기가 없으면 이미 신앙도 지금 거반 죽어가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로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믿음이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항상 좋은 믿음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복 있는 믿음이 꺾이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식물이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에 의해서 가지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나라 어떤 교수가 그런 뉴스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어요. 최근에 그 로봇 세계 로봇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상상이 안 되는 점수 차이로 1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인 줄 알았더니 로봇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웨어러블, 즉 환자들이 걷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로봇이 와서 다리를 감싸주고 걷게 하는 이런 웨어러블 로봇에서도 금상을 탔고요. 그 다음에 사족보행에서 우리나라가 1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2등이 MIT예요. 우리나라 1등은 카이스트고. 근데 점수차가 얼마나 나냐면 우리나라가 246점을 맞았는데 MIT가 60점을 맞았어요. 상상이 안 되는 차이예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났느냐 그랬더니 그 교수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다르대요. 외국 학생들은 하다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가는데 우리 학생들은 중꼭 말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나를 새가면서 연구를 해서 거기 현장에 가서 테스트를 하는데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하고 하는데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제자들에게 그랬대요. 1등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안 그렇대요. 참 한국 사람의 그 꺾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믿음에도 중꼭마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휘어질 수는 있어요. 잠시 아차할 수 있어요. 아차산에서. 우리 정현수 권사님께서 아차산에서 아차해가지고 넘어지셨대요. 아차산에서 아차고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꺾이면 안 돼요. 다시 일어서야지. 아멘. 예, 주의 은혜로 그런 영성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병이어 우리가 잘 알죠. 오병이어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믿음이 정말 살아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기도 중에 오병이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곰곰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전에 어떤 그 배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 어부가 긴 장대를 물속에 쭉 집어넣고 귀를 딱 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촬영하는 그 PD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물고기 소리를 듣는데요. 장대에 긴 것을 넣고 여기가 물고기가 있나 없나 그 귀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그 밑에 있으면 그 소리가 있는데 아주 특이한 소리를 낸대요. 그냥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그냥은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받으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믿음이 무기력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쟁쟁쟁쟁 들려오는데 그 믿음이 겁 안 죽은 믿음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은혜를 통해 살아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사실 38년 된 명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료하고 그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편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6월절이 가까워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상태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사람들에게 좀 먹을 것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좀 어떤 믿음을 가진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빌립이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조금씩 먹인다 해도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200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데나리온이 성인 하루 노동자 품삯이거든요. 10만 원씩이면 2천만 원어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성경은 5천 명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디에서는 남자만 5천 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5천 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얘기를 옆에서 가만히 듣던 안드레가 작은 어린아이의 한 끼 음식을 들고 와서 주님께, 주님, 어린아이가 이 작은 음식을 좀 갖고 왔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음식을 받으시고 사람들을 둘레둘레 옹기종기 앉게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축복 기도를 하시고 음식을 나눠주는데 그 작은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 분량의 음식으로 그 지역에 모든 모인 5천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어요. 이제 남는 거예요. 먹다 남은 푸석이들이 남는데 주님이 그것을 허투루 하지 말고 다 모아라. 그래서 모았더니 12광줄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산으로 급히 피신하셨어요. 이게 이제 오늘 오병이어와 관계된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본문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시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충격이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이야기를 전승하면서 이건 빼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가가 기록한 것을 마태가 알고 있었을 텐데 마태도 이걸 빼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태가 기록한 것을 누가가 기록하면서도 마태도 썼고 마가도 썼는데 나는 좀 빼일까? 아닌 거예요. 또 쓴 거예요. 요한도 쓴 거예요. 왜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사건을 굉장히
굉장히 놀랍게 받아들였다는 그런 특이성이 이런 복음서 내용 속에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대하면서 그래, 한 끼니 어린아이의 식사로 5천 명을 먹인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사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했다는 것은 바로 너무나 중요한 거였고 실제적인 거구나. 실제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그냥 실제적 사건이라고 믿어지나요? 여러분 이거 믿어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실제적으로 경험됐던 사건이었다는 것을 믿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왜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강하게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실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이성적으로 보고 그렇게 성경을 합리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떤 실제 사건이라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어린아이의 한 끼 음식으로 어떻게 5천 명, 아니 그것도 남자만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남을 수가 있어? 이것은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면 이 본문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내러티브다, 이야기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무리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특히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정말 많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교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본인은 이건 뭐 아닐 거야.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경험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현실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실제 사건으로 믿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 이론이나 경험이나 어떤 사람의 기준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성이나 어떤 논리나 사람의 기준에 딱 맞을 수가 없어요. 그보다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고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성이나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내용들이 참 많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이제는 성경의 내용이 실제성을 여러분이 인정하되 특별히 오병이어는 저와 여러분이 실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믿음으로 견고해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능히 일으키실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병이어가 실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분의 창조도 믿어질 수가 없을 것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사신 사실도 믿어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출애굽도 믿지 않을 것이고요. 주님의 부활도 믿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도 믿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은 이 오병이어를 실제적 사건으로 믿는 것은 참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 오병이어가 실제적인 사건이었음을 믿는 확고한 은총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문을 들여다보면은요,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시나리오 5형식 구조에 해당하지만 그 중에서 위기
부분과 절정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먼저 살펴야 될 구절체는 5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긴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두 제자가 등장하죠. 하나는 빌립, 또 하나는 안드레. 그런데 이 두 제자가 같은 상황 속에서 드러내는 반응은 너무 상반적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빌립과 안드레의 관계는 어떤 똑같은 상황에 지금 대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이지? 라고 할 때 빌립은 그거요?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 가지고 어려울 겁니다.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면 3천만 원어치를 사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안드레는 작은 음식 한 덩어리를 들고 와서 주님께 그렇게 말해요. 한 아이가 이 음식을 가졌는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능할지요? 라고 물어요. 너무 차이가 나죠. 너무 차이가 나요. 빌립의 반응과. 근데 사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했다. 이렇게 본문이 밝혀요. 사실 여기서 페라이존이라는 말이, 근데 시험하다라는 말이 페라이존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돼요. 그것은 이것이 테스트,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테스트한다라고 하는 말에도 쓰이지만은 유혹하다,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말로도 쓰이는 용어예요. 특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페라이존이 시험하는 어떤 테스트를 위한 것에 막 쓰이는 게 아니라 이게 테스트에도 쓰이고 유혹에도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 단어를 잘 읽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본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확증하시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make proof of를 하고 써야 돼요.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빌립의 믿음을 주님께서 확인하고 싶으셨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빌립은 평소에도 믿음의 시각보다는 사람의 계산에 따라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주님을 따랐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빌립이 지금쯤 얼마나 변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질문을 빌립에게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빌립에게 안드레와 같은 반응을 기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 속에서 이 두 등장인물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대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즉 현실을 대면하는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가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믿음이냐? 빌립은 그렇게 말해요. 현상만 봤어요. 현상만 보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조금씩만 나눠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으로 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주님, 현상만 본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현상만 본 게 아니죠. 주님을 봤어요. 주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가능성을 타진을 해요. 주님, 이 어린아이의 작은 음식, 한 끼 음식으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하겠나요? 라고 물어요. 믿음은 여기서 구분이 되죠. 빌립과 안드레가 믿음의 실제를 확인해 줘요. 여러분은 어때요? 빌립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닌가요? 안드레처럼 하나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믿음의 칼날을 어떻게 할까? 내 믿음의 칼날을 어떻게 할까? 빌립처럼 내 믿음의 방향성을 정해서는 안 되겠구나. 안드레와 같은 그런 영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판에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상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현상만 보지 말아라.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 현상만 보지 말고 그 현상 속에 계신 주님을 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현상만 보느냐, 아니면 그 현상 한 중앙에 서 계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 상황을 접근해 가느냐. 이것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만 보고 인생을 개선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안에, 그 현실 안에, 그 상황 속에 우뚝 서 계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통해서 그 현상과 환경을 읽어낼 수 있는 이런 시각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원칙이 중요하게 자리 잡아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우리 예수님을, 그래 예수님이면 돼, 하나님이면 돼, 하나님의 은혜면 돼,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영적인 그런 소망,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분명하게 확인돼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안드레의 믿음 속에서 그런 구체적인 믿음의 소중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한 장군, 수리아의 군대 장관이었죠.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포로에서 잡아온 한 여자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주인에게, 우리 주인께서 우리 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이 병을 나을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탁 붙듭니다. 여러분, 포로에 잡아온 여자아이가 하는 말을 그렇게 신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붙들어요. 그리고 왕에게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로 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이웃나라, 자기들보다 강한 나라인 수리아에,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거기에서 군대 장관이 왔는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걸 고쳐달라고 온대더라. 왕이 옷을 찢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비밀로 삼아서 전쟁하려고 하는가 막 난리가 났을 때 그 얘기를 엘리사가 듣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왕에게 전가를 넣죠. 내게로 보내시라고. 그래서 나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옵니다.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봅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나만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그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나와서 내 환처에 손을 얹고 흔들어 기도할 줄 알았더니 뭐라고? 요단강에서 뭐 7번 씻으라고? 우리나라에 그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물이 풍성한 그런 강이 한두 개인가? 화가 나서 가려고 그랬죠. 함께 왔던 종들이, 아니 주인님, 그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할 판인데.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붙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아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내 생각에는, 내 생각대로 했으면 나만은 문둥병에 죽었어요. 그러나 생각을 꺾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했을 때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이 내가 생각할 때는 주님 200데나리온으로 음식을 사도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밖에 배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을, 주님을 계산하지 않은 대답이죠. 안드레는 작은 아이의 한 끼 식사를 가지고, 주님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하겠나요? 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을 계산한 대답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 여러분을 예고 없이 닥칠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을 계산하고 환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계산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의 삶에서 늘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10절과 11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함께 볼 테니까요. 한번 10절과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 굉장히 상징성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11절이에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네. 여러분 굉장히 그 상징적인 그런 메시지의 구절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가져온 한 끼 어린아이의 식사를 축사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원대로 주세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잘것없는 음식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축사가 이루어지면 5,000명을 먹입니다. 믿으시나요? 네. 우리 주님은 또한 원대로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 인생이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와 같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상당히 비유적이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축사가 되면 우리의 인생은 5,000명을 살리는 인생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쉽게 읽을 수가 있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십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심을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께 붙잡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나 예수께 잡히고 싶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데 나 예수께 잡히고 싶었어. 여러분 지금 인생 달려가고 있어요. 뭘 향하여 달려가나요? 사실 이 말씀은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하는데 바울 사도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을 하면서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께 잡혀야 되거든요. 삼손의 손에 잡힌 나귀 턱뼈가 얼마나 위력을 발휘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소중한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은 예수께 붙잡힌 인생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께 붙잡히십시오.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께 붙잡히기만 한다면 거기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고 저거 어떻고 내가 왜 어떻게 이런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예수께 붙잡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쭈그러진 쪽박했나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보다도 앞선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분의 축사를 받는 인생이 될 때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간곡히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은 예수께 한번 붙잡혀 보자는 거죠. 예수께 붙잡혀서 그 주님이 축복하신다면 어린아이 한 끼 식사가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런 인생을 좀 살아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좀 변합시다. 예, 이제는 예수께 붙잡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삽시다. 병 났잖아요. 예수께 붙잡히면 살아납니다. 가난하잖아요. 예수께 붙잡히면 살아납니다. 일이 안 되잖아요. 예수께 붙잡히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굳게 붙들고 예수 안에서 붙잡혀서 정말로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원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2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은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서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리고 이게 왜 결말이 되냐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본문 전체 흐름 속에서 뭔가 단절이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단절이 드러나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이렇게 나와요. 뭐가 더 들어가야 되죠? 예, 물고기 2마리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단절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틀렸냐? 그게 아니에요.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독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문학적 장치를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13절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예요? 12바구니. 이 12이라고 하는 12바구니라고 하는 이 의미가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는 좀 특이한 흐름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12바구니라고 하는 게 그냥 쓰여진 것은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왜요? 이 12이라는 숫자가 성경 속에서 아주 중요하고 요긴한 숫자로 인정돼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이스라엘 지파가 몇이죠? 12지파. 왜 그러면 12바구니가 남았을까? 왜 12바구니가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해 놨을까? 이게 굉장히 우리의 눈길을 충분히 끌 수 있는 이러한 문학장치라고 제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이라고 하는 바구니에 찬 게 뭐죠? 예, 부스러기예요. 부스러기. 자, 이 부스러기 12광줄이에요. 12바구니예요. 뭐와 본문에서 연결이 가능하죠? 부스러기와, 여러분 부스러기는 어때요? 자칫하면은 다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다 모이라고 주님 그러세요. 자,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보잘것없는 것들, 지극히 미미한 것들. 근데 또 특이한 것은 기적이 일어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도망가세요, 산으로. 이 본문과 연결하면 특이한 흐름을 알 수가 있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왕이나 화려한 이력서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 초라한 한 끼 어린아이의 식사 같은 사람,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스러기 같은 사람,
그들이 제자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12제자라는 얘기예요. 왕이라는 게 아니라, 임금이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인생 너무 초라해요. 뭘 기대하면 되죠? 오병이요. 주님, 저 부스러기 같아요. 나 이 사회 속에서 정말 부스러기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은 뭘 기대해야 되죠? 오병이요. 내 인생에 이제 곧 오병이어가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뭐가 문제죠?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그 주님이 축복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그 모습,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 할지라도, 버려질 수밖에 없는 부스러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이 축복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읽고 여러분의 믿음 속으로 깊게 심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 부족하죠. 다 초라합니다. 남아 버려질 수밖에 없는 부스러기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유가 있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4년도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병이어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사건임을 믿읍시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제는 빌립의 시각으로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안드레의 시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영적인 안목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붙잡힙시다. 아멘. 미꾸라지처럼 절절 빠져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붙잡히기만 하고 그분이 축복을 하시기만 한다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부스러기 같은 인생이고 어린아이의 한 끼 음식 같은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꿈꿉시다. 아멘. 주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오병이어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병이어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계산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환경과 형편만 보고 절망하며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환경 속에 계시는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스러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오늘도 오병이어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